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네. 아주 환하게 인사를 잘 하시네요.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몸도 우리 체질을 알아야지, 잘 알아야지 건강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모르면은 자기 건강 관리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고 하는데도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자기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에 보면은 체질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또 태음인,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에 해당할 것 같아요? 뭐 고민하실 건 없어요. 저는 소음인에 해당하는 체질입니다. 제 체질이, 그래서 수족냉증, 겨울만 되면은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또 심하면 찌릿찌릿 찌르고 아프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전기 수족기라고, 그 족탕기라고 그러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것도 하나 이렇게 해서 발 집어넣고서 책상 밑에다 놔두고서 발을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름에도 지금 제 침대에는 이렇게 복대가 있어요. 전기 복대가 따뜻하게, 배를 항상 따뜻하게 여름에도 이렇게 하고 자요, 옆에.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에 풀고서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제 체질이 몸이 너무 차니까, 그래서 음식도 안 맞는 음식 먹으면은 또 금방 또 설사를 하고 그러죠. 찬 음식 먹고 그러면은. 그래서 여름에 막 덥다고 그래가지고 찬 음식 몇 번 먹으면 그대로 반응이 오고, 고기도 찬 고기 먹으면은 반응이 오고, 상당히 예민한 측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음식, 인삼, 대추, 계피, 생강, 뭐 이런 것을 이제 잘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그렇게 다 지켜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못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도 체질을 알아야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소음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소음인만 잘 압니다. 조금 알아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이런 체질은 뭐가 어떻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체질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쉽게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대한 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놔둔 것들 참고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신다 그럴 때, 그 체질이 여기 빨간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체르. 근데 이 예체르는 야차르,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 그 다음에 빚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빚는다라고 할 때,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땅으로부터 흙을 취해서 그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거기에 이제 흙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빚다라고 하는, 빚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빚는 것을 말을 해요.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체르라고 하는
형태, 어떤 구성, 뼈대, 체질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형성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고 계획이고 어떤 결심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체르라고 하는 이 체질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이랬죠. 먼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게 아파르, 먼지. 먼지가 되다 가루가 되다 티끌을 날리다 해서 이제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아파르. 근데 이 단어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바라봄에 있어서 눈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눈이 정상적으로 바라보질 못하니까 헛되고 실패한 배반의 눈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먼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무가치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은 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먼지라고 하는 무가치, 그건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눈이 정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왜곡되고 헛되고 실패한 배반의 눈이 바로 그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먼지입니다. 먼지. 다 날아가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제 또한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의 계시의 말씀을 깨트리고 헛되게 하고 그 말씀에 있어서 실패하고 배반한 그 인생이 먼지라고 하는 먼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이 먼지를 가지고 빚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된 인생의 상태가 어떠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빚으실 때 우리 인생은 이미 죄로 인해 가지고 실패하고 헛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태초의 어떤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 의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파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이 뒤에 맨 끝에 있는 레시라고 하는 문자는 쓴 독 심판을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신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빈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두머리 이건 통치자, 이제 부활하시고 승기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레시라고 하는 문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아파르의 두 문자 우프 또는 오페는 덮다 또는 날아가 버린다, 이 세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덮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곧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아파르, 먼지였다는 거예요. 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 전혀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아파르, 흙, 먼지, 티끌과 같은 인생. 왜?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럼 이 세상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을,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이게 다 산 게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은 다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다 이 세상의 배반의
실패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흙먼지와 같은 인생들이라. 아무리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 거처하고 많은 권세와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다 뭐예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 근데 이런 먼지와 같은 우리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먼지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동의어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먼지인 것이 기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지라고, 우리가 뿐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먼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거예요. 빚으셔. 그게 체질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빚다라고 하는 이 말에 또는 체질, 뼈대 어떤 형태라고 하는 단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요드라고 한 이 손입니다. 이 손은 이 기능, 일을 하잖아. 일,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문자로 10이라고 한 숫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이 차르라고 하는 두 문자는 추로 그러면은 형성하다, 모양을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사역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빚으시는 우리의 체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의 체질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란, 하나님의 작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와 같은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무가치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손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작품이라, 작품. 이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란 작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작품인지, 얼마나 놀라운 걸작품인지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체질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거기 사람을 짓다, 이 말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짓다, 이 말은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 빚어가지고 그 형체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호흡이 됐다는 거예요. 숨쉬는 살아있는 호흡,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하야 네페시라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그 호흡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이 뭐예요? 아파르라고, 먼지, 티끌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빚으시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노장로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쟤네들이 이상한 애들이죠. 낳아주지도 않았는데 가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쟤네들이 뭔가 비정상 아니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그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우리를 만드셨다는,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유전자를 누구한테서 물려받습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 체질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합니다. 좋은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안 좋은 기질이, 어떤 이 신체적인 특질이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아주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관지 계통에 호흡기 계통이 안 좋다 그러면 애들이 또 안 좋아. 예? 그래서 이제 비염이 막 심하다 그러면 내가 비염이 심해서 막 고생을 했는데 이 아이들도 또 비염으로 해서 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아이 이제 부모의 유전자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럼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 흘러오는 거, 흘러 내려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이렇게 말을. 그래서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 여기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아차르 분사형이에요. 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우리를 빚으시는 분,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만드시고 빚으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무슨 손길이? 토기장이에 아주 세밀한 이 손의 끝에 이 감각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근데 그 토기장이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라, 주는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라, 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짓다라고 하는 말이 아사라고 하는 말, 아사. 어린 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여줘서, 계시로 보여줘서 그 어린 양을 보고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토기장이 손에는 항상 흙이 있어요. 흙이. 그걸 가지고 빚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제 분사형으로 빚으시는 분이라 그래요. 빚으시는 분. 계속 빚으시는 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빚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싫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손이 싫다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이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따스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품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빚다라고 하는, 또는 체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뭐냐면 앞에 요드 사역과 뒤에 있는 추루라고 하는 것은 반석의 반석, 바위 반석이라. 그래서 이 반석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빚으시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석이라.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찬송 많이 부르죠.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반석 하면서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예? 하나님 돌덩이, 하나님 돌덩이라고, 바위, 반석이라.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 나의 반석.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바위를, 이 하나님을 비인격체적인 바위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위. 아버지, 하나님, 바위, 등식이 이꼴 같다라고 이야기.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이다라고 말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을. 이사야 5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 너희가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온 거예요. 반석. 그러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이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건 반석. 반석, 바위에서 이렇게 파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석에서 파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반석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여호와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됐다라고, 복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요. 화가 된.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 두 집이 어디에? 북왕국과 남왕국.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복이 돼야 되는데 화가 돼.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를 했냐 하면은 믿음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신앙을 율법주의적 행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절기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어떤 규례와 율례를 다
폐기시키고 했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더 만들어 놓은 걸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계명, 그거를 이제 사람의 전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내려오면서 또 나누고 세분화시키면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해놓은 것들이 다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비판의식이 더 강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라고 이렇게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 자기 의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 저 사람 보니까 저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그런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누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뭐가 됐어요? 오히려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돌이 아니라. 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세 번째 의미를 보면은 요드라고 하는 손 사역과 뒤에 차르는 고통을 말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실패하고 배반하고 헛된 우리의 인생 앞파리에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빚으실 때에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때에는 그 과정이 고통이에요. 고통.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고통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사역은 고통의 사역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고통이 따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막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네 앞에 내가 설 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대로 행해서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려면 쪼개져 있는. 시편 78편 15절 20절 말씀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떡도 주시고 광야에서 또 고기 메추라기도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하셨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쪼개진다 이 말은 죽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수가 쏟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네 번째 이 야차르라고 하는 형상하다, 모양으로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 뼈대, 우리의 체질,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는. 앞에 그 야차할 때 야차 그러면은 나오다, 뭐뭐로부터 나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다 할 때 이끌어낸다 이 말이 야차라고, 애굽에서 나오다라고 할 때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차 그러면 이 아람어로 완성하다, 끝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나와서 뭔가 완성하는 거. 근데 나와서 완성해야 될 게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시라고 하는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옛사람, 아파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반한 아파르와 같은 옛사람의 내면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빚으시는 손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씨가 싹이 터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까지 잘 이렇게 자라도록 하나님 지금도 세밀한 손길을 가지고 빚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체질입니다. 체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이사야 51장 10절,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아파르예요. 아파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들, 거기 굳은 마음이라, 강팍한 마음, 바로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의 속에 주신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 거듭나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다시 땅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 근데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이 말씀이란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왜? 우리는 이미 눈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언약의 배반자요 실패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육신은 뭐예요? 아파르, 흙. 언약에 실패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실패한 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말씀. 로아흐, 숨쉬다, 호흡하다. 그래서 이제 호흡, 숨쉬는 것은 말씀이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체질이 돼. 체질. 예? 내가 바뀌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이 체질이 될 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체질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다고요?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삶은 다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아파릅니다. 먼지, 흙과 같은 존재.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을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빚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돼서 살아가야 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게 유익했던 게 뭐예요? 겉사람, 세상적인 아파루의 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뭐로 나와요? 여기 배설물로 나옵니다. 똥. 성경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적 이런 이 땅의 육신적인 껍데기의 그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안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마지막 완성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평생의 기도 제목,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의 형상 이루어 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